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 보면 기어이, 아주 하나님의 확신, 반드시 꼭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책임지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오겠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차이스였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목사님께서 소개하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시고 호칭 작가로 좀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새로 또 출간된 굿플라잉 출간 기념으로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어서 간증 설교를 하시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영종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교회를 최우선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인품이 얼마만큼 겸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시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 이 작은 교회에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보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너를 보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영종도에 2007년에 들어왔습니다. 18년 됐습니다. 들어와서 입구에, 신도시 입구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누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하에 150석, 1층에 제3실 커피숍, 2층에 제4택, 4층에 다락방, 기도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꽃길만 걸을 것이다. 행복하게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천국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이제 빚이 있었어요. 또 매월 내보는 이자가 적잖았거든요. 이제 건축하고 3년째 될 때 정말 힘들었고요. 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고, 건축한 지 7년 만에 참 아쉽게도 제가 건축한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참 절망이죠.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보면 끝인 거죠.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청평에 있는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3일을 금식을 하러 간 거예요. 금식을 하러 간 이유는 하나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여기서 아무 응답이 없고 주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정말 끝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청평에 가서 이제 방을 잡아놓고 금식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절망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만 잡아놓고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해서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둘째 날인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 이제 11시 예배에 들어갔어요. 10시 반쯤 들어갔는데 이제 모든 게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나오게 됐죠. 모든 여건이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엎드려서 본당에 있는데 막 찬송을 부르고 있죠. 준비 찬양.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뜻밖의 일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귀에다가 마치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와서 말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뜻밖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면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엎드려 있었죠.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음성을 들으니까 야 이거 무슨 소리지? 내 친구가 왔나 또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냥 주변에 막 찬송을 하고 있고 저만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또 한 번 있는데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요.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톤이에요. 내가 성경에는 너희를 돼 있지만 너를 1인칭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너무 처음에 의아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겠더니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가만히 예배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나냐면 건축하고 힘들 때 다 떠났잖아요. 정말 고아처럼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안 떠나고 계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두 번째 날 그 음성을 듣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거기서 그냥 펑펑 그 본당에서 그 음성 듣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 울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환경은 절망이죠. 정말 절망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왔는데 제가 바로 또 이사를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내가 마련할 수 없어요. 큰 액수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되게 유명한 코칭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13년 전 얘기니까요. 그냥 코칭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습작 작가를 시작할 당시인데 아니 어떤 목사님께서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그 비용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저한테 보내주셔. 그 다음날 바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천천히 그분의 책을 코칭을 해드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주신 음성 그대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음성대로 그대로 이제 이사도 하게 됐죠. 그리고 코칭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4장 18절 말씀대로 그냥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음성 주시면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보면 내 그 단어로 엮어져 있어요. 내가라는 거는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는 선언이시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 다음에 너를. 저는 여기 성경에는 너희를 그렇게 되니 저는 듣기를 너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을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1대1로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너를 고아처럼, 고아는 뭡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아처럼 있었거든요. 예배당 짓고 다 떠나고 혼자 있었거든요.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아주 세밀하게 돌봐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매일 17년 동안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100권의 책을 만들었고, 요번에 제가 이제 오늘 한 권씩 사인해 드리려고 하는 책이 요 부플라인 이 책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20번째 책이고, 제가 이제 코칭하는 분들 한 80권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첫 번째 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영정도 한 18년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 나오면서는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회 장소에 전국적으로 다녀야겠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0권을 만들고 5,000권을 만드는 비전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은규 목사님 심호하시는 선한 목자교회를 왔어요. 제가 영종도에서 큰 실패를 겪고 아마 저보다 크게 실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점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사람 안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10년 이상을 직구하면서 책 보고 글만 썼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죠. 2025년도에 우리 같이 영종도에서 늘 교제를 하는 우리 김현대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최은규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딱 뵙자마자 아무 약속도 없이 만났어요. 뵙자마자 제 마음속에 저분이 목사님 얼굴이지. 응? 아니, 이게 목사님 얼굴이지. 난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목사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냥 작가로만 글만 썼거든요. 목사님 딱 뵙자마자 마음이 조금씩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로운 목사님이시구나. 나도 저렇게 은혜로운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씩 만나면서 목사님하고 내가 터놓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오늘 책 나오고 첫 시간에 온 거는 내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 보면 기어이, 아주 하나님의 확신, 반드시 꼭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책임지겠다. 반드시 너에게 오겠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강조는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친히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아주 확정의 언어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강조점은 다시 오겠다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아주 확정입니다. 다시 오겠다. 그 다음에 원문,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이제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고아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아주 유명하신 주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위로함 없이, 황폐하게, 잃어버린 채로, 아버지 없이, 이게 고아예요. 위로함,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황폐해요. 잃어버린 채로 그냥 내버려둔 상태고
아버지 없이 지내니 이제 고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거는 아주 부활의 확증.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친구처럼, 그리고 우리를 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늘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여기서는 뭐가 강조점이냐면 will입니다. will은 의지, 하나님의 의지. I will not leave. 떠나지 않을 것이다. I will come to you.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100%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 1%도 가감이 없습니다. 주석가 마클레이 목사님은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파노스죠. 오르파노스. 이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아비가 없는 상태. 저는 건축하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다 천국 가려고 했던 제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그 빚진 건물에, 교회 건물에 몇 년을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아마 몸으로 겪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보면 우리의 형편 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입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죽음까지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의 의미를 좀 몇 가지 성경 대조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저는 단수로 받았어요. 내가 너를, 박성배 목사를,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제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한 13년 정도 된 거죠.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를 인도하시, 아까 그 내려오자마자 이사하는 이제 그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음성을 주신 다음에 공항 시도시에 이제 제가 2751-1에 3층으로 건물을 지었는데요. 정말 거기서 쭉 나오고 아파트에 24평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방 하나를 빼놨어요. 왜냐면 선교사로 나가서 제가 방 없이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서 아파트 방 3개인데 제가 혼자 다 쓸 필요가 없어서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빼놨습니다. 그 선교사들 뭐 방 필요한 분들을 무료로 와서 지낼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빼놨는데, 마침 그 극동방송에서 그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라고 하는 프로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K 목사님께서 그 방송국을 통해서 그 프로를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 프로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통일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매주 인터뷰해서 방송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통일 전문가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별로 섭외할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좀 섭외 좀 해줄 수 있냐. 근데 마침 게스트하우스에 미국에서 그 통일 전문가로 2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친구처럼 같이 있었는데 통일 전문가 명단을 50명을 타이핑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자기가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쉐어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한테 그랬죠. 섭외 내가 할 테니까 그 방송국 담당자한테 더블 MC를 보는 걸 해라. 우리 강 목사님이 대본을 쓰고 내가 섭외를 해서 같이 인터뷰를 공동 진행으로 하자.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빼놓은데 오신 그 이 목사님이 주신 통일 전문가 명단을 가지고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일대 북한 지역에 방송 나가고 제주, 서울, 포항 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책으로 엮었거든요.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통일 전문가들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적절한 타이밍에 통일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방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걸 기획했던 PD께서 서울 극동 방송으로 이제 오셨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 그거는 몰랐어요. 박 PD님께서 전화해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서울 극동 방송 그 커피숍에서 한번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맡기고 싶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극동방송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상 칼럼을 찍고 싶은데 그 이름이 이제 히즈북 그의 책 이야기. 제가 책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각주를 달았어요. 이 PD께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극동방송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이제 이거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헤어지기 전에 이 PD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달에 80만 원씩 후원해야 됩니다. 8만 원도 없어요. 한 달에 8만 원도 힘들어요. 제가 뭐 파산하고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80만 원씩 후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힘들 때 영종도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도 빠졌었거든요. 16개 빠져서 임플란트 한 번 했고 3년 전에 강남에서 다시 해서 지금 아주 완벽한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살아있으라고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권사님을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도울 길이 없나 했는데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책 좀 쓰라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억대 연봉자예요. 보험으로 아주 유명하신 권사님인데 영락교회 같이 이제 젊은 시절에 같이 컸거든요. 저보다 조금 누님이신데 사람들이 이런데 이렇게 보험을 그렇게 잘하는데 억대 연봉자인데 그 책을 좀 쓰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책을 어떻게 써요. 책 안 써만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300만 원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권사님 그 사무실이 제기동에 있는데 알리안스 생명이 그 앞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가 계속 있어요. 그걸 워낙 바쁘셔요. 그러니까 틈틈이 노트북에다가 독수리 타법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시고 타이핑하고 목차 만드는 것도 몰랐고 그냥 말씀 듣고 얼기설기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코칭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나오고 출판 기념을 해야 되고 극동방송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내가 이제 극동방송에 박 PD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히즈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게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은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근데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서 좀 놀랐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말 떨어지자마자 영락교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박성배 목사님 히즈북 영상을 극동방송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방송시킬 거면 박성배 목사님 방송에 내보내고 시킬 거면 재정 문제 응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고 출근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알리안스 생명 아침 9시에 영업 시작인데 9시 좀 지나서 10시쯤 돼가지고 젊은 부부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권선희 담당자 어디 계시냐고 찾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8천만 원짜리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한 달에
보험 담당자에게 80만 원씩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나를 후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송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극동방송에는 6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1년을 사실 한 달에 80만 원씩 후원하는 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히즈북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내가 책으로만 만났던 아주 유명한 작가들, 책에 저자 150만 부가 팔린 강 작가님이나 첫 책이 80만 부가 팔린 N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방송에다 소개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코칭 사역도 완전히 신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이 역경의 기간 동안을 준비의 기간으로 하시고 그 준비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 너무 힘들 때 오살리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만 2년을 계속했어요. 월, 화, 수 금식. 그 다음에 수요일과 수요예배 드리고 지내고 또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금식. 이렇게 만 2년을 계속했는데 제가 기도굴에 192번 그 기도굴에 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22살에 주의종으로 쓴다고 부름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쓰시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고생만 시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욕이 막 나오려고 막 그래요.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쓰셔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겪은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손흥민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도 잘하고 영국에서 득점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하루에 500번씩 슈팅 훈련을 해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너무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야, 이거 인간이, 이거 목사가 겪을 수 있는 일 아니다. 이거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준비였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밑바닥을 겪다가 2015년도에 일어나다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때 일어난 상태가 아니었고 일어나고 싶은 상태였는데 제 지인 중에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박성배 목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있대요. 뭐가 궁금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냥 강의하고 다니냐는 거죠. 그 정도만 완전히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책으로 써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쓴 게 일어나다는데 첫 단행본 2015년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 일어나다를 낸 출판사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누가 해주셨어요. 부산에 있는 K 작가님. 이분이 공항철도를 타고 은서역에서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K 작가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박성배 박사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김아무아무개입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번호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책 코칭 받을 수 있나요? 아유, 책 코칭 해야죠. 그게 돈 필요한데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값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 큰 액수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난 떨리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K 작가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별로 비싸지 않네요. 500만 원이 안 비싸대. 별로 안 비싸. 그랬더니 이래 부산인데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KTX 타고 부산을 갔더니 이분이 점쟁이에요.
점쟁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인데 이분이 무슨 책을 쓰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피스텔에 딱 혼자 있는데 책을 한 1000권 정도를 봤어요. 인문학책.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점쟁이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목을 내가 딱 2시간 만났거든요. 길을 묻는 인생들에게. 길을 묻는 인생들에게. 그걸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500 받은 걸로 끝냈는데, 이분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원고사 출판사에 넘기고 책이 나왔어요. 나오기 직전인데 나보고 추천사를 써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 점치는 분을 추천사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거 5점 남기면 내가 앞으로 경력을 하는데 코칭 작가로 하는데 내가 안 쓴다 그래도 박성배 이 박사님 추천사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김희숙 작가님의 글은 인생의 밑바닥을 겪고 일어난 그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권사님 딸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걸 또 끝냈어요. 그냥 책 나오고 잘 하겠지 하고 예수 믿어라 하고 기도하고 놔뒀는데 이분이 또 연락 온 거예요. 부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건데 한 70명 모이고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한 70명 모였는데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용한 점쟁이들, 특히 여성분들이 아주 미모의 점쟁이들이 한 70명이 모였어요.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가 CBS에서 제가 교수로 저를 추천해서 세워주신 유명한 영화 감독 윤학열 감독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분이 사회를 봤어요. 그 이제 축사를 했어요. 윤 감독님이 축사를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딱 나와서 그냥 박성배 작가님하고 김희숙 작가님 축하합니다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이 작가님은 큰 신을 모시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70명 정도 되는 점쟁이들이 큰 신을 모시는 목사님이요. 끝나고 직접 그 출판 기념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점쟁이 언니들이 저하고 막 인증샷을 찍자고 그래가지고 참 무슨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내가 코칭을 했고요. 근데 예수 잘 믿는 게 인생의 답이겠죠. 근데 그분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또 책으로 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권사님 딸인데 인생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쓴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어저께 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받았어요. 받고 제가 이제 영종도서관에 관장님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존경하는 우리 최용기 목사님 교회에 이제 처음 왔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결론을 딱 맺자면 사실 이게 북플라인인데 책으로 비상하고 도약하고 날자하는 건데 사실 그냥 책 한 권 쓰는 게 아니라 책으로 도약하고 비상을 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음성을 듣고 한 13년 정도를 쭉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간증을 드렸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참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 히즈북이 끝나고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코칭 작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자기개발 작가가 있어요. 엘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팔린 책이 650만 부 토탈.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은 330만 부가 팔린 한 권이 330만. 어마어마한 작가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나는 전화를 못해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전화가 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10,00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곳은 교회입니다. 이 엘 작가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개발 작가로 그분이 쓴 책이 꿈꾸는 다락방 외에 한 30권 책을 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나는 그분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만나? 그분 1시간 강의에 1,000,000원부터 받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3년 동안 나를 지켜봤다는 게 왜 지켜봤냐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자기 집사님이라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의 목사님들을 코칭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강남에서 2019년 7월 4일 날 만났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강남에다가 50억짜리 센터 세워놓고 같이 합시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목사 연임을 해야 돼요. 목사 연임을 안 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임을 안 하면. 오늘마다 한 번씩 연임. 그래서 나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연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지성 작가하고 같이 강남에다 50억짜리 센터 세워놓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서 이제 보란 듯이 나도 성공한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밑바닥 겪었지만 이제 정말 세상에 성공한 거 내가 보여주자. 때가 왔구나. 근데요, 마침 그 찰나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천노회 소속인데 그 서기가 저하고 친구인데 박동원 목사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연임 서류 내세요. 우리가 다 잘 심의해서 통과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부천노회 20년사를 하나 좀 써주세요. 그래서 가서 뭐 자료도 별로 없지만 그걸 제가 준비해서 부천노회 20년사를 쓰면서 내가 뭘 배웠냐면 노회가 중요하구나. 목사님이 중요하구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걸 부천노회 20년사를 한 200개 교회가 되거든요. 그걸 다 연구해서 쓰면서 야, 교회가 너무 중요한 곳이구나. 이 지구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코칭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그렇게 됐고, 요번에 요 책이 이제 저의 첫 책입니다. 이제 뭐 실제는 20번째 책이지만 이 첫 책이 나오고, 오늘 사실 제가 오랫동안 망설이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우기 목사님 지난번에도 하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좀 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이 너무 은혜를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은혜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상에 있는 한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우리 최용기 목사님이 심호하신 선한 목자교회 귀한 강단에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선한 목자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박성명 목사님 여기 영종도에 제가 와가지고 너무나도 만나게 된 것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을 만나게 되고 사실 뭐 여기 작은 교회 오실 목사님 아니신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작은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까지 높여주셔서 아주 정상의 코칭 작가로 정상까지 올려주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큰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 가서 간증도 하시고 대접도 받고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니까 작은 교회 오셔 예배 드리세요. 말씀 전하세요. 그 겸손하신 목사님 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은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 했잖아요.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게 하시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겸손한 모습을 또 보이시면은 더 높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고칭 작가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북프라이드에서 책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고공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니까 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읽으시고 저공비행하는 그 인생의 삶이 차원이 높은 고공비행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까지 시키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의사 성령이 내주내제 충만케 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감동 감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귀하신 종을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종들의 머리 위와 가족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